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까지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 여러분 지금까지 뭔가를 해오던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 또 하고 있는 일들이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잘했다. 야,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스스럼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이제 등산에 비유한다면 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중턱이 되면 잠시 멈췄다가 올라왔던 길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 반추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야, 내가 정말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처음에 이 길을 택하는 게 아닌데 후회가 되고 뭔가 내가 잘못 왔다라고 하는, 돌아갈 수 없는, 그렇지만 낙심이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삶 속에서 야, 정말 잘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후회가 없다, 정말 후회가 없다라는 말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지금 또 하고 있는 일이 야, 내가 정말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분은 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쭉 밟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정말 잘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내가 힘을 내볼 걸,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부분이죠.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야,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결과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뭔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뭔가 거둘 만한 것이 없고 괜히 낙심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아마 코로나 이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이제 완전 역사를 갈랐죠.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코로나를 이제 뺄 수 없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이런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코로나 때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잘한 건가? 지금까지 정말 해온 대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거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 질문은 똑같아요. 코로나 전에 교회가 있었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는 목회도 달라지고 그리고 예배도 달라지고 하는 것이 달라져야 될까? 일부의 교회 성장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영상이 그렇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더니 익숙하면서 다시 영상이 없는 예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과 함께 같이 가는 예배는 이제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진화해서, 이것이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해서 지금은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가상현실처럼, 이 VR처럼 우리가 가상현실의 또 다른 세계, 그래서 나 대신에 영화 속의 아바타처럼 그 메타버스에 내가 그것을 대신 참여하는 새로운 어떤 예배, 새로운 교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교회가 왔다. 그래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이제 그 전에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용어도 어려워요. 메타버스가 생겼죠. 뭐 가상현실, 그것뿐만 아니라 홀로그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가상현실, 뭐 이런 우리가 듣도 못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세상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예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정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는지,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의문점을 던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게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면 그게 무엇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6절로 저희가 돌아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때는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만 있으니까, 여호수아 당시니까 모세오경을 그들이 달달달 외우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보면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힘쓰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게 힘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우리가 참조해 보면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막 다른 데 기웃거릴 틈이 없이, 뭐 좌우로 우리가 뭐 여기저기 저기 기웃거릴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 들여다볼 여유 없이 우리가 정말 아주 열심히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와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인데요. 이때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이잖아요. 여호수아 전이.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할 때는 가나안 땅을 이제 중요 거점들을 확보할 때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와 있는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완전 애프터와 이제 비포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똑같은 말을 해요. 신명기를 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제 바뀌었지만 환경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이 유대인의 삶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나가서 이제 푸른 초원을 찾아서 그리고 양들을 먹이고 하는 일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민이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삶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어요. 완전히 달랐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거든요.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 오히려 모세보다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크게 힘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가나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이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아마 그때보다 우리가 더 크게 힘을 써야 될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왜 크게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에 7절을 먼저 보고 9절을 보죠.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들이 가득하고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도 많고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정착민이에요. 유목민이 아니에요. 유목민은 여기가 싫으면 옮기면 돼요. 근데 가나안 시대는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내 땅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상도 많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유혹도 많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땅이 생겼지만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이 생겼지만 그러나 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더하죠.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요, 점점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에 살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직면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예배나 그리고 신앙생활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없는데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방송 전도자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방송으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면 그 속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 싶으면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고,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설교하고 방송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이지도 않고 교회라고 하는 모임도 없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마치 강의 듣는 것처럼 그런 방송 설교자, 인터넷 설교자, 유튜브 설교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우리가 서로 모여서 뭔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이런 공동체라는 개념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이런 게 없는 새로운 교회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실체는 없고 설교만 있는, 그리고 어떤 것은 설교만 듣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찬양만,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 따로 설교 따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나눠서 하고, 그리고 내가 감동 있는 곳에 헌금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공중분해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 말씀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런데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이에요.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행하시는 말씀이지 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때도 있지만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될 대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크게 힘써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라. 오히려 시대는 바뀌었지만 너희가 이제 새로운 땅을 차지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힘써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에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이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사는 너희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너희요, 크게 힘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힘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호수아는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이 말이죠. 교회들이요, 너희는 더욱 힘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8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무엇을 놓칠 수 없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그럼 7절은 뭐예요? 7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들 민족들 중에 어울리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귀지 말라는 말로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이단 단체 성경 공부 이런 공부들에 여러분 호기심에 괜히 기웃거리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들 민족들 중에 너희가 참여하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그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점 보지 말라, 점치지 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이 말이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8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그들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정말 가까이 해도 부족함이 있는 분이세요.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이고 멀리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라. 이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코로나 전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이고 멀리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요.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멀리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집단 감염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엔데믹의 시대예요. 이제 풍토병의 시대.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좀 멀어졌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힘을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과 코로나 속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근데 제가 이제 한 매일 한 20여 명에게 이렇게 큐티를 보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제가 교회 밴드나 청년들에게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보내고 있고, 한 20여 명에게 제가 이제 그 전체 묵상한 것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큐티를 매일 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하루나 그렇게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뭐 답이 그렇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답을 하시는 분은 몇몇 안 돼요. 그냥 아멘, 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내고 나면 답도 없고, 읽었다는 것도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떨 때는 야, 이거 뭐 내가 해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름대로 뭐 쓰려고 하면은 지웠다가 썼다가 뭐 앞뒤가 안 맞아서 다시 또 읽어보기도 하고, 말할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앞에는 이제 새벽에 5시 반에 나와서 이제 큐티 여러 명하고 이제 접속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말로 하는 거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그것을 묵상으로 같이 영상으로 나누는 거는 말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이 덜 들어가죠. 근데 글로 쓰는 거는 말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맥도 맞아야 되죠. 어법도 맞아야 되죠. 어떤 거는 알고 있는 말인데 사전 찾아보면 비표준어다 이렇게 나오면 또 표준어를 바꿔야 되죠. 뭐 복잡해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걸 써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어떨 때는 야, 이거 뭐하러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결과도 신통치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뭐 했다고 해서 뭐 묵상한다고 해서 뭐 삶이 정말 아침에 묵상하고 뭐 이렇게 글을 올려서 또 보내고 하면 우리가 그 하루가 막 어떨 때는 기쁨이 있지만 어떨 때는 뭐 하나하나 똑같은 것 같고 어떨 때는 했는데 더 나빠질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또 여러 말씀도 보고 하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그렇다고 뭐 결과가 특별하게 막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일상은 고달퍼지기만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야, 이거 뭐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고 뭐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삶이 고달픈 건 마찬가지고 뭐 삶의 결과가 신동치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기도 뭐 안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해지게 되고 시큰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까지 해온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기도했다면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대로 그것을 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묵상 중에 이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름 해왔던 거 그게 기도든 뭐 말씀의 암송이든 성경의 통독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의 묵상이든 큐티이든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 결과 때문에 내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말고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것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는 없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우리가 뭐 수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막 삐까뻔쩍하게 달라지거나 뭐 안 드린다고 해서 뭐 크게 낭패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의 반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게 있다면 그걸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과거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은 신학적으로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현재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선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현재를 사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다.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중에 아니라는 게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일의 신앙 지난번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늘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말씀에 다시 가서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 행한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을 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을 사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개판치고 내일부터 이게 아니래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해온 대로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산 거예요. 정말 잘 산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한 대로 내일 모레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산다면 내가 후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위라는 거 우리가 추석을 얘기할 때 오늘만 같아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만 같아라. 막 그 풍성함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오늘같이만 내가 내일을 산다면, 내일 모레를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을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한 대로, 오늘 행한 그대로 내일을 살 수 있는 영적 자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이 함이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삶은 정말 잘 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이란 뜻인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의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오늘 행한 대로 예수님은 똑같이 내일 그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행한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내일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진리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에게 맞서는 자가 없게 하셨다. 이것을 그 다음 본문에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1000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일당 1000의 능력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냥 오늘 내가 행한 대로 내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일당 1000의 삶, 일당 1000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중간에 반추했을 때 후회가 가득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산 그 마음 그대로 내일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다 이 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또는 아주 조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조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심하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조심해서 사랑해요? 이 말이 좀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라, 뭐 열렬히 사랑하라, 이게 맞는 말이지. 아니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금방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와닿으세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맞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또는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참조해보고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원어적으로 가까운 것은 그냥 그대로 스스로 조심하여,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조심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일수록 함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무례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지 않도록, 내가 추하지 않도록,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거룩히 사랑하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여, 이거니까. 그러니까 거룩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되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로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새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의 이야기, 우리가 힘써야 될 거,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멀리 할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히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가까이 하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사랑하라는 말하고 약간 어감이 다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오늘까지 행한 그대로, 오늘 행한 그대로 이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처럼 내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팍팍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가치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 지금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죠.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밉고, 오늘은 미웠는데 내일은 막 증오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어도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어요. 겸하여서 멀리 할 것들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까지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한 대로, 오늘까지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여러분 혹시
기도 때려치고 말씀 때려치고 뭐 예배도 뭐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